믿음의 붉은 밧줄,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특별하단 마리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좀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것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름들을 굳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이름, 그리고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왜 이 사람을 썼을까? 그냥 다윗의 그 다음 뭐 다윗의 자손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 보면은 살몬의 보아스를 통해 낳았고, 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을 살몬이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콕 찍고 넘어갑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굳이 한 번 더 이름을 콕 찍고 넘어가잖아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을 텐데 이 마리아를 묵상하다 보니까 라합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라합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이름을 그렇게 올렸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라합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라합이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라합을 설교 제목으로 쓸 때 그냥 뭐 라합의 믿음, 뭐 라합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라합의 고백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라합을 인용할 때, 라합을 소개할 때 라합 앞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기생 라합, 아니면 더 심하게 창녀 라합,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썸네일 자체에 그냥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창녀 라합, 그냥 뭐 기생 라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의 출신 자체가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냥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이랬으면 될 것을 굳이 그 성경에 굳이 거기에다가 살몬이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라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인물을 넣어 놓으셨을까를 하면서 라합을 좀 이렇게 마리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라합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합이 그렇게 제가 궁금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라합을 좀 찾아보니까요, 라합이 참 재밌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이 믿음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리아는 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칩시다. 뭐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장이 있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성경에 정말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믿음장에 믿음의 대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몇 명만 있어요. 그치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굳이 몇 명만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 아브라함, 그치요? 다 넣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모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여인의 이름이 딱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은 사라고 한 명이 라합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의 이름이 딱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이 사라고 한 명이 라합입니다. 그래요. 뭐 사라는 출생이라도 좋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예요. 근데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입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떡하니 믿음으로 라합은으로 믿음장의 대열에 라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라합이 그렇게 많은 장수를 기록해 있지도 않고요, 라합이 그렇게 큰 공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합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라합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니까 그래 그렇구나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기생 라합인데 사실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생 라합인데 끝은 다윗 왕의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할머니, 그리고 믿음장에 떡하니 이름이 오른 여인 둘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는 그냥 이름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를 좀 다시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주가 되고 정복 전쟁이 주가 되다 보니까 라합 이야기는 좀 약간 뒷전으로 좀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라합을 좀 파헤쳐 보면서요, 어떻게 라합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라합이, 기생 창녀 라합이 믿음장의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연약하고 천하디천한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뼈저리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기생은 아니잖아요. 창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생 라합과 창녀 라합만큼 우리가 어디 하나 떳떳하게, 그리고 어디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완벽하게 정의롭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 연약하고 누구 하나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떳떳하고 연약하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면 라합과 같이 믿음장에 떳떳하고 자신있게 변화된 삶으로, 특별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오늘 믿음의 붉은 밧줄을 창문으로 내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라합을 보니까요, 특별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다른 것 아니고요, 오늘 라합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두고, 정복을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이제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너는 이제 여리고에 보내잖아요. 갔다 와라. 가서 좀 상황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수요 여성님이 나오실 분들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아시죠? 뭐 제가 뭐 상황 설명, 배경 설명 다 하지 않아도, 정탐꾼 2명이 이제 여리고성을 딱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하필 가가지고 묵은 곳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그 호텔, 여인숙, 거기서 묵게 되어요. 근데 웬일인지 걸렸어. 또 지나가던 행인한테 걸려가지고 딱 보니 쟤네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쟤네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이다 해가지고 걸렸어. 그러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장수를 기록하지 않아서 뭘 정확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좀 약간 웃기지 않아요? 정탐꾼들이 참 웃겨요. 어쩜 그렇게 딱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야, 아니 무슨 쟤네 누구지도 아니고 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인지 딱 봐도 알았대요.
뭐야, 이게 무슨 대먹지 못한 이야기 전개야?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저희 여인 숙에 들어간 저 정탐꾼 2명이 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그 행인이 여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또 일러요. 아니 무슨 행인이 여리고 왕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인가 봐. 그 이야기 전개가 뭔가 약간 이상해.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 행인이 가서 여리고 왕한테 가서 일렀더니 또 가서 잡아오라고 또 시켜요.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사람들이 여리고 왕이 또 시켜가지고 그 이제 라합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정탐꾼을 또 잡아오라고 시켜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여기에 정탐꾼 들어간 거 봤다. 이스라엘 백성 2명 들어간 거 봤다. 빨리 빼내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었냐? 이제 얼굴 철판 딱 깔고 몰랐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왔다가 묵은 거는 맞는데 지금 방금 나갔다고. 지금 방금 나갔는데 저기쯤 갔을 거라고.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빨리 가보라고. 저기 갔을 거라고. 저기 막.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성경 보면서 좀 약간 코미디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비었어. 그 라합 이야기 듣고는 그래? 그러더니 쫓아가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쫓아가. 또 다 쫓아갔어. 그랬더니요 여기서 라합이요 정말 그 정탐꾼 2명이 도망간 게 아니라요 지붕 위에 숨겨줘요. 그런데 그 지붕 위에 이제 이 3대에 숨겨주거든요. 그것도 안 걸린 것도 참 신기하고요. 하여튼 이 이야기는 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인데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행인에게 걸리게 하셨고 그냥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딱 걸리게 하셨고 행인의 눈에 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게 하셨고 딱 봐도 여리고 왕을 만나게 하셨고 딱 봐도 속게 하셨고 딱 봐도 지붕에 그냥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선택받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지붕에 숨겨진 이 정탐꾼들이 지붕에 숨겨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는 라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에요. 라합의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아니고요 여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부시러 온다고 함락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에요. 적군. 그런데 반대로 적군을 숨겨준 거예요. 적군을 숨겨주고 아군을 쫓아보낸 거예요. 여기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또 한 번의 담대함을 마음을 갑자기 딱 다 잡더니 지붕 위로 뛰쳐 올라가더니 그 숨겨준 적군한테 가가지고 정탐꾼 2명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살려줬다. 내가 살려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가장 긴 고백이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라합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당신들이 만나를 먹은 것도 내가 소문으로 다 들었다. 내가 당신들이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막 이러한 일 전멸시킨 일도 다 들었다. 막 이러한 이야기를 막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구 고백이라고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여인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여인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걸 다 소문으로 들었고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내가 알았고,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내가 믿었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뭐 했고? 녹았고, 그리고 뭐랬고요?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신 줄 알았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갈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합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라합 입장에서는 이도 적군이고 이도 적군이에요. 걸리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한테도 걸리면 뭐 하죠? 죽어요. 숨겨줬다고. 그러나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온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뭐 한 사람이에요? 적군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 양쪽 다 뭐 하면 죽어요. 그러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여러분 잘 아시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그러니 이게 뭐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라합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합 입장에서는 지금 생사를 건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라합은 홍해를 건넌 이야기도 들었고 만나를 먹은 이야기도 들었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들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 라합 입장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이스라엘 너희들도 강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 왕도 강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왕이 강한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들도 강한 것이 아니야. 가장 강하고 가장 센 분은 누구야?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라합은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걸기로 확신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걸기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 긴 고백 가운데요, 이스라엘 너네 되게 강하잖아, 이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너네 홍해를 건넜잖아, 너네 되게 세잖아,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너네 되게 세잖아, 니네 뭐 만나 먹었잖아,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고, 너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세시잖아 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은 너네를 지금까지 너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잖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세시잖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사를 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거 나 믿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도 나의 생명의 주인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도 나의 생명의 주인 아니야.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길 거야. 그러니까 나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길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 지금 도박하는 중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라합은요,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지금 여리고 왕인지, 내가 여리고 백성인지, 내가 지금 이방인인지, 내가 지금 여리고 성이 함락될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건지, 누가 이길 건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만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 뒤가 안 보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어디 딜을 하고 있어요? 어디 말을 시켜요? 어디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3대에다 지금 정탐꾼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살려줬으니까 니네들도 나 살려내라. 너 건져내라.
지금 거기서 만약에 정탐꾼들이 이러면 어떡하려고? 뭐래? 푹!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면 라합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합은 나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갈망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다른 거 안 보였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라합은 지금 여리고 왕도 안 보여요. 정탐꾼 니네도 안 무서워. 지금 3대에 니네가 지금 갇혀있는 것도 안 무서워요. 지금 저기 저 도망가 있는 저기 가 있는 여리고 왕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안 무서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징표를 내라. 내가 지금 니네한테 지금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으니까 니네들도 나한테 선의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를 왜 외치는지 아시죠? 주여! 왜 외치시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주여를 외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주여를 외치잖아요. 주님! 이게 갈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갈망하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외치는 이 갈망하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뭐 출신도, 여러분, 성벽 외곽에 살았다는 건 아무 천대받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라합은 누구에게나 천대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라합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누구나 라합에겐 쳐다보지도 않는, 아무도 라합에겐 관심도 없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를 외쳤어요. 날 도와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날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리고 왕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당신들 정탐꾼 나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거면 게임 끝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여길 보세요. 그런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정탐꾼들이요, 라합에게 약속을 해요. 정탐꾼들이 덜덜 떠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21절에요. 정탐꾼들이요 막 이렇게 말해요. 살려주겠다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정탐꾼들이 얼마나 라합이 무서웠는지, 내가 살려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당신을 안 살려주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붉은 줄을 매놔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놔라. 나중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붉은 줄을 매놓으면 내가 너희 집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매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제야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따라할까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더 크게,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믿죠.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갈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갈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해야죠.
라합이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요, 라합이 하도 얼마나 무섭게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그냥 나를 살려내라, 그냥 나를 그냥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 달아놔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리라. 그러더니 정말로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매가지고 어디다가요? 창문에다가 매달아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이에요. 물론 붉은 줄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뭐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일단 넘어가고요. 붉은 줄이에요. 얼마나 튀었겠어요. 지금도 빨간색은 튑니다. 지금도 여기 빨간색 한 분은 입고 오셨어요. 빨간색 옷 잘 안 입잖아요. 그 정도로 튀잖아요.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쓸지 몰라도 매단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만약에 사람이 물어봐. 라, 붉은 줄 왜 매단 거야? 그럼 괜히 지발 저려. 도둑이 제발 저려. 괜히 손발 떨려. 그냥 왜 이렇게 물어볼까 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내일이 무너질까? 붉은 줄이 오늘 매달리고 내일 매달리고 일주일이 매달리고 2주일이 매달려 있어요. 어느 세월에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여러분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해보셨어요? 라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매일같이 보지 않았을까요? 매일같이 창문 밖으로 오늘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몇 월 며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집에다 모아놓고 오늘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오늘 아니래. 야 아무 소식 없는데? 야 먼지도 안 일어나. 그러네. 다음 날인가? 또 붉은 줄 매달아 놓고 내일인가? 붉은 줄 또 매달아 놓고 다음 날인가? 그럼 또 아빠가 그랬겠지. 라, 너 꿈 꿨냐?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럼 라합 입장에서 꿈이었나? 이것들이 뻥쳤나? 여러분 믿음도 그리고 갈망도 나 혼자만의 선택일 수 있지만 행함은 기다림의 인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라합의 이 믿음의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놓고 이 시간을 보내는 인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왔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왔어요. 그러니까 막 믿음의 붉은 밧줄을 내려놓고 이 집안 사람들 집에다 모아놓고 오늘이다 하고 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막 으악 하고 싸울 줄 알았더니 되게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막 돌아. 미쳤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합 입장에서 라합이 여리고성 성벽 외곽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성벽 제일 외곽에 살았으니까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자세히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그죠? 하루 돌아. 아, 오늘은 정탐하나 보다. 내일 싸우려나 보다. 내일인가 보다. 내일이 왔어. 또 돌아. 조용히 또 돌더니 퇴장해. 그러더니 사라졌어. 그러고 나선 조용해.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던 온 가족이 라합아, 쟤네가 여리고성 함락하는 애들 맞냐? 확실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너 지금 붉은 밧줄 괜히 매단 거 아니냐? 쟤네 아닌 거 아니냐? 너 잘못 도박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6일째 됐을 때는 진짜 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다 뒷짐지고 놀았을 것 같아요. 쟤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쟤네 왜 저러냐. 그러더니 뭐 7일째 됐을 때는 뭐 다들 뭐 놀았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쟤네들이 미쳤나? 소리를 괴렉 질러요. 으아! 쟤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라합과 라합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이 막 무너져요. 성이 막 함락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성이 함락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진짜 쳐 부시고 막 우리 정말 우리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우리 여기 있으면 진짜 사는 거 맞아? 지금 쟤네들 진짜 쳐들어왔어. 어떡해?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때 정탐꾼 2명한테 뭐라 그러죠? 가서 라합네 가족 구원해 와. 여호수아가 그때 정탐꾼 2명한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장에요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 2명의 여인이 사라와 라합인데요, 야고보서에요 행함장이 있어요. 아시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장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시죠? 그런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의 대표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누군지 아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대표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말고 또 한 명의 인물로 한 명을 더 꼽아요. 누군지 아세요? 그 인물이 라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뭐라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장에도 대표적으로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지만 행함장에도 대표적으로 라합의 이름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는 2가지의 대표적인 게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출신은 기생으로 상녀로 성벽 외곽에 천대받은 인물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라합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그냥 그 소문만으로 누구보다 큰 믿음으로, 누구보다 그 큰 행함으로, 누구보다 크게 성경의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라합의 이름이 장식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라합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오늘까지 할렐루야. 이게 라합이요 아무리 천한 백성으로 천한 존재로 태어나고 자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했더니 라합은 대표되는 믿음장에 대표되는 행함장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기생이라는 그 출신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살몬을 만나 결혼해서 그 대표되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룻기서에 기록되어지는 그 보아스 아시죠? 룻의 그 남편인 보아스요.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를 잘 보면요, 여러분 룻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삭 줍기 하러 돌아다니잖아요. 땅이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그리고 왜 그 자상한 남자, 대표되는 남자, 훤칠한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보아스를 키운 남자, 키운 엄마가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와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크면, 그 큰 믿음으로 행하면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출신이 어떻건 내 지금 상황이 어떻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고자 하시면 기생 라합이 다윗왕의 고조할머니가 되고 기생 라합이 행함장을 기록하는 행함의 대표주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요 성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 상황과 조건과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이끄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만 하시면 나의 삶은 라합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붉은 밧줄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나의 행함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갈망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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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분보다 크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갈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아버지여,
더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붉은 밧줄을 내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잃지 않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함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함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행함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의 붉은 밧줄을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